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야유 예배를 하나님께 이제 대면 예배 드릴 때 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파수를 연결해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어레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데려오실 수 있고요.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차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물질 이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바를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오늘 바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순종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자, 모든 움직임에는 힘이 동반됩니다. 나름대로 모든 움직임은 목적이 있고 또 결과가 있지요. 자, 말씀에 대한 순종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순종이란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자, 그리고 순종은 또한 목적이 있고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자,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원조였던 아브라함. 그는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원리를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장에 아브람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아브람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었던 그 조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의 가정,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을 찾아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던 가정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들은 아브라함은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자,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그는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자, 우상 숭배를 했던 가정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 경험도 없고요. 제자 훈련한 적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인 것을 인지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원동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 당시 목적지가 없이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는요, 지금의 의미와 다릅니다. 목적지가 없이 고향을 떠난다는 그것은 목숨을 건 여행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행을 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위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목적지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그 큰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 순종의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번제물이라는 것은 그를 죽여서 그를 갖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의미예요. 참 끔찍한, 정말 힘든 어려운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창세기 2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이 엄청난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순종의 원동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알 것은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영원한 기업을 잇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설사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이삭을 분명히 다시 살려낼 거라는 그런 믿음이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원동력은 믿음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 믿음은 신비합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이해로서 임하기도 하지만 사실 믿음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 임하는 그 이상의 그 무엇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한 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선교사가 자신의 할머니가 구원이 없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있었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화 내용이 너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실망했어요. 이제 치매가 온 그 할머니가 지식과 이해력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면서 실망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할머니가 세례를 받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했다는 것인가? 아니, 치매 걸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믿기 어려웠고 사실 의심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삶이 바뀌어간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세상 노래를 즐거워했던 할머니가 세상 노래는 하지 않으시고 찬송가만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혼자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다고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와 같이 함께 있어서 나는 즐겁다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자, 이 할머니가 과연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예를 드립니다. 자폐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폐를 갖고 있는. 자, 우리 교회가 섬기는 GSM이라는 우리 장애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요.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그 자폐를 앓고 있는 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그가 구원을 얻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교육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자폐를 앓고 있는 그분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증거는요, 우리가 성화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지식이나 이해력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은요, 지적이나 이해력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믿음은 능력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이나 이해력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니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원동력이 믿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순종의 원동력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이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같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경청하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의 원동력은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고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원동력이 돼서 그분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분이 의인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니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원리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순종의 원동력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조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런 질문 어떨까요?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그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나가기 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요, 분석해 보게 되면 믿음의 결과와 사랑의 결과가 다른 열매를 낳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의 결과와 사랑의 결과가 달라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병치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이러한 역사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원 사랑이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영원히 사랑스러워진다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그가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거나 선교했다는 흔적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물론 사랑하셨죠. 뭐 나중에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정받음으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흐름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흐름.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그 첫 번째 공생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을까 책망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을 때마다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부터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사랑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종착역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거든요. 이 지상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천국에는 사랑만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에서 사랑만 필요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가 계십니까?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희생을 하면서 여러분 만족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면은요 만족을 느끼고 감사를 느껴요. 참 신비한 현상이죠. 또한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고 실수할 것을 알면서 그 자녀를 믿어줘요. 왜 믿어줍니까? 믿을 대상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믿어줘요. 왜 믿어주냐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의미심장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부모는요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사랑합니다. 자녀가 3살 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는 자녀가 탄생하기 전부터, 아니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뱃속에 있는 자녀를 보면서 사랑이 시작되기 되지요. 자, 아기는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를 사랑합니까?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부모의 사랑을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받게 되면 그 아기는요, 그 자녀는요, 부모에 대한 믿음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높은 데서 아버지를 보고 뛰어내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를 보고 뛰어내리게 돼 있거든요. 왜 아버지를 보고 뛰어내립니까?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부모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자녀들은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은 자녀들은 성장해 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신들도 자녀를 갖는 순간 그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그 믿음과 믿음이 더해져서 그것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성장을 통해 믿음이라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성장 가운데 성숙으로 임하는데 그 성장을 통해서 성숙으로 임하는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사랑의 관계로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 개척된 고린도 교회는요, 유난히 영적인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해 남용하기 시작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은사와 그 은사를 설명하고 또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12장의 3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그러면 가장 큰 은사를 뭔가? 그러면서 12장이 끝나면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또한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면서 신앙인의 가장 큰 은사는 방언 좋습니다. 예언의 은사 좋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을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이 사랑을 설명한 후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벗었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즉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마무리를 집니다. 즉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원동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맺는 그 열매와 사랑으로 맺는 그 열매가 조금 달라요. 물론 공통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믿음은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 믿음으로 받아요. 병 고침 믿음으로 받아요. 물론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 하는 것,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상대를 위함이에요. 사랑은 상대를 위함.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성장합니다. 그 성장과 성장을 통해서 마지막 종점이 어디냐?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영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능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말씀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이 계속 성화되면서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그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행이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신앙생활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도 믿음의 선물을 구하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겠나이다.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가정과 직장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